박수를 치시려면 치시고 말라면 말고 화끈하게 하나님께 한번 영광 돌립시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우리 전남도에 또 무등교회에 와보니까 고향에 온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전남도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남도에 우리 남광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있었는데 남광교회에서 오신 교사들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예, 아주 많이 오셨네요. 역시 그전에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지금도 변함이 없구만. 남광교회 교사들은 오늘 적에 7배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좀 샘나죠? 다른 분들도 같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편애하면 안 되니까. 예,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남노예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충성되고 주님 사랑하고 말씀 충만하고 어린 영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사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또 연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하여 또 귀한 수련회를 열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많이 모여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각자의 심령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도 되고 회복도 되고 은사가 불릴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영성이 예리해지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오며 악한 원수마귀는 숨을 곳이 없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길에 빛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자꾸 세상 떠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그때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겠다. 무엇을 구한다는 말씀인가 하면은 보혜사를 보내주시도록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너희들을 돌봐주시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겠어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성령 시대가 도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말세가 시작되었고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성령 시대가 활짝 개막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함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은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받아보지도 못하고 전혀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불신자는 이 땅의 것은 많이 가질 수 있죠. 부귀영화도 얻을 수 있고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물질도 가질 수가 있고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대단한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인기를 얻을 수도 있고 세상에 좋은 것 많잖아요. 그 좋은 것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믿지 않은 사람, 불신자들에게 주지 않는 것이 있어요. 성령은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이 아니라도 영적인 역사가 있어요. 다른 종교가 수천 년 동안 저렇게 종교 활동하는 그 이면에는 영들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은 종교가 저렇게 계속 치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영은 믿지 말라겠어요. 영이라고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삼위일체 중에 한 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그분은 초월자로 계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대속을 완성해 주신 우리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편의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은 능력이나 어떤 위상이나 어떤 계급이나 그런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똑같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시고 치유의 영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창조에 동참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은사의 영이십니다. 능력의 영이십니다. 위로의 영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시고, 보호하시는 영이시고, 인격적인 영이시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도 와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속옷도 있고 겉옷도 있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 속에,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밖에도 계시고 우리는 성령과 함께 거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물속에다 바구니를 넣어놓으면요, 그 바구니 안에도 물이 가득하고 밖에도 물이 가득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내 속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 속에도 성령이 충만하게 나를 지배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의 환경, 나의 모든 인간관계, 그리고 나의 모든 사역, 이런 모든 가운데서도 성령이 운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재산은 무엇이냐? 오직 성령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의 재산은 돈이고 실력이고 배경이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재산은 바로 성령 충만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이 세상이 험악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양을 그 이리 가운데 보내내 보면은 그냥 잡아먹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희를 가서 잡아먹혀라,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보내신 거예요. 전쟁하러 보낼 때 나라에서 그 병사들에게 총도 주고 수류탄도 주고 실탄도 주고 그래서 보내지 않아요.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할 수 있도록 그냥 나가서 그냥 해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어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저 우주복을 입으면은 우주에서도 숨을 쉴 수가 있고 유영을 할 수가 있어요. 잠수복을 입으면 물속에 들어가도 숨을 쉴 수가 있어요. 물속에서도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방탄복을 입으면 총을 맞아도 끄떡없어요. 이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험악하고 어려운 일이 많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끄떡없어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건재할 수 있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슬픔 많은 이 세상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기쁨으로 행복하게 천국과 같은 삶을 살다가 저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모든 배와 그물과 전투와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에게 나의 모든 일생 전체를 걸고 제자들이 예수님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이제 누구를 따라다녀야 되나,
이제 누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나?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께만 온전히 충성했는데 이제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런데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훨씬 더 유익이다. 내가 몸으로 너와 함께 있을 때보다도 내가 떠나가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를 도와주는 것이 훨씬 내가 도와주는 것보다 효과 있게 잘 도와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고합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잘 따라다니며 배우다가 선생님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꼭 고아와 같겠죠. 어릴 때 부모를 잃으면 돌봐줄 자가 없어요. 가르쳐줄 자가 없어요. 보호해줄 자가 없어요. 그런 애들을 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고아 인생이에요. 성령 충만치 않는 그런 사람은 사실상 고아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누구든지 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피곤함을 느낍니다. 가는 길이 없다 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고아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으로 성령님과 만남이 있어야 내 내면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고 내면이 뿌듯하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 다 해보죠. 결혼하신 분도 있고 또 미혼도 있고 아마 그러겠죠. 근데 저도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해보면은요, 정말 처음에는 저 여자하고 결혼만 하면은 정말 하늘에 태양을 얻는 것처럼 온 세상 다 얻는 것처럼 그렇게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또 그런 때가 있어요. 진짜 만족스럽고 그냥 보고 싶고 항상 곁에 있으면 좋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깨가 쏟아지게 좋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좀 지나다 보면은 남자 편에서도 그러고 여자 편에서도 그러고 내가 저런 인간인 줄 몰랐다니. 어쩌다 내가 저런 사람한테 걸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하느냐. 저도 결혼을 해서 25살에 저 영광 시골 교회에 목회하러 나갔는데 이거 신부가 말이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런 인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만에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그러더라고. 한 번 결혼했는데 어떻게 물리냐 사람이. 같이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이혼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여튼 여자도 힘들겠지만 나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시 아니에요. 고시. 우리 집사람이 조시예요. 조시는 내가 왕이다 한 사람이에요. 고시는 내가 최고다 한 사람이에요. 이 교만한 사람들끼리 만났으니 얼마나 부딪힐 때가 많겠어요. 내가 내 아내와 함께 다 껴안고 한 입을 덮고 잠을 자고 그러지만 아무리 가까이 내 품 안에서 잠을 자도 왜 아내가 가끔 그냥 속을 퍽퍽 쑤시느냐 그러면 내 속에 못 들어왔잖아요. 가까이 내 품에 있기는 있어도 내 안에 들어와 보지는 못해. 그러니까 지금 나는 위로가 필요해요. 지금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해요. 지금 나에게 긍휼을 베풀는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그걸 몰라. 강대상에서 설교하니까는 항상 용기가 충만하고 용기 100배하고 막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속을 푹 쑤시는 그런 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구하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야. 내 마음을 알아줄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럴 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외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처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른 보혜사로 오리라. 나는 몸을 갖고 왔지만 이제는 몸을 갖지 않는 분으로 영으로서 너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들어와서 너희를 위로하고 보호해주고 말씀을 주고 너와 더불어 교제하고 용기와 힘을 주고. 그러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한순간도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의 이 돌보심과 교제와 성령님의 위로가 없으면요 견디지를 못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강대상에서 폼나게 설교하니까는 항상 그냥 용기가 충만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위로가 없으면 너무너무 사역의 짐이 무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찬송이 절절해요. 나와요. 누가 우리를 위로해주고, 누가 내게 힘주고, 누가 곤비치 아니하게 하고, 피곤치 아니하게 하고, 누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삶의 의욕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느냐? 성령이 함께하시오. 성령. 고아바처럼 절대로 버려지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지금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이 말세는 교회 시대라고도 하고 환난 시대라고도 하고 성령 시대라 그렇게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교회 시대.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셨잖아요. 구속사역을 완성하셔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교회를 분리할 필요는 없지만은요, 지교회적으로 보면은 많은 교파와 많은 지역의 지교회들이 있습니다. 대략 잡아서 전 세계 200만 개의 교회가 있어요. 엄청난 핍박을 당한 교회도 있고 엄청나게 부흥된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성경 전설을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가 한 200만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또 환난 시대예요. 얼마나 환난이 심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가 가까우면은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전염병 이런 것들이 막 엄습할 것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공격하는 이런 거짓 그리스도, 이단과 사이비와 그런 것들이 교묘하게 파고들고 거짓으로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이 거짓 때문에 얼마나 교회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또 적그리스도 영이 있어요. 거짓으로 할 거 아니라요, 힘을 규합해 가지고는요 교회를 말 파상 공세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끼세요? 우리 신앙을 말살하기 위해서,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인합해서 세상적인 그런 힘들이 규합이 돼 가지고 계속 교회를 압박하고 공격하는 그런 것을 못 느끼세요? 그 배후에 다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런 것 같지만 배후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환난 시대예요. 이 환난 시대에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날까지는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 환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교회가 사명 감당하고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시대. 성령의 보호가 없으면요 절대로 교회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아무런 힘이 없어. 세상적인 아무런 힘이 없어.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성경 말씀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짐승으로 표현을 되는데, 짐승은 짐승이 돼. 무슨 짐승이냐? 머리가 7개나 돼요. 뿔이 10개나 돼요. 그리고 왕관을 막 썼어요. 대단해요. 뿔이 10개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머리가 7개니까 얼마나 지혜가 충만하겠어요. 그런 대단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무슨 뭐 힘이 있어야지. 양이잖아, 양. 뭐 이빨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뭐 부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크게 소리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발톱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아무런 힘이 없어.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양이에요. 그런데 양이 어떻게 환난 시대에 보호를 받고 건재할 수가 있는가?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건성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될 수가 없어요. 예배라고 해서 다 똑같은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인생은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영광을 돌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품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린 다음에 시험 들고 예배 드린 다음에 교회에서 거치는 돌이 되기도 하고 예배 드린 다음에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교회 오기만 하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해야지. 기도하는 거 성령님의 도우심 받지 않으면 기도 생활 못합니다. 못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말씀을 깨닫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기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탁구라든가 테니스라든가 그걸 보면은요 복식 경기가 있어요. 단식 경기가 있지만 복식 경기가 있어요. 단식 경기는 혼자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복식 경기는요 파트너가 잘해줘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파트너가 죽쓰고 있으면은요 절대 경기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조금 실력이 딸려도 파트너가 기가 막히게 잘해주면은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과 같으냐? 성령님과 나와 파트너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를 하시는데 교사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단식 경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고 신방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다 그건요 성령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지혜가 부족했어요. 준비가 좀 부족했어요. 나이가 좀 많아. 세대 차이가 있어. 얘들을 잘 이해하지를 못해. 그런 여러 가지 갭이 있어요. 내가 좀 부족할지라도 성령은 기가 막히신 분이잖아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내 부족한 것을 다 뒤치다거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둔한 입술로 말씀을 전해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 속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선생님만 만나면은요 위로가 되고는요 힘이 되고요 그 선생님이 마냥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은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고 인정받게 하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지혜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 살아보면은 내 소유보다도 관계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친구들도 가까이 있는 친구들 그리고 가까이 있는 내 가족 제일 가까운 분하고 좋게 지내는 것이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60살이 이제 넘어가지고 서서히 이제 79지를 이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그러니까는요 뭐라고 하냐 그러면 그냥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봐도 내 아내밖에 없다. 얘들은 다 그냥 뭐 시집 가면 가고 장가 가면 딱 가고 다 불이 터지고 그러고 나중에 남는 것은요 부부가 몇 개 안 남고 그래 찬밥 안 얻어먹으려면요 아내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내밖에 없더라고. 진즉 깨달을 일이지. 그럼 늦게나마 깨달았어. 아내한테 잘해. 그 아내보다 더 가까운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성령님은 한순간도 눈을 떼지를 않습니다. 내 모든 부족한 것을 다 그분이 감당해 줄 수 있습니다. 내 모자란 것도 다 채워주고도 남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참 경쟁이 심한 이 세상에 살기 어렵다고 그러고 청소년들도 어렵다고 그러고 뭐 취업난으로 힘들다고 그러고 직장생활도 자영업도 힘들다 자꾸 그러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 왜 아멘 안 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아멘. 성령님이 도와줘서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공부할 때 성령님이 도와줘 보세요. 다니엘처럼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운동을 할지라도 성령이 도와줘 보세요. 차범근 선수처럼 골 많이 넣고요. 잘할 수가 있는 것이. 노래를 불러도 성령이 도와줘 감동적으로 노래를 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성령이 도와줘 보십시오.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면 아이고 지금은 교인들이 안 모인다. 교인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다. 정말 지금은 힘들다. 그래. 그런데 그런 말이 너무 설득당하면 안 돼요. 그래 다 힘들다. 그럼 성령님 뭐하고 있지? 안 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죠. 진짜로 아멘 안 하니 여기는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래요. 제가 선교에 대해 관심이 많아가지고 5대양 6대주를 다 이렇게 가봤어요. 가서 선교대회도 인도해주고 선교사들 만나서 다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로 막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그런 대륙도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그런 대륙도 있어요. 선교사들부터가 그냥 얼굴이 노랬다 가지고는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아니야.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요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몰라요. 아프리카는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 개척을 해갖고 조금 모였다 그러면 한 1000명입니다. 조금 모였다 그러면.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좀 잘 된다 그러면은 5000명, 6000명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 아프리카에다 지금 성전을 짓고 있거든요. 캐도학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작년에 가서 성전 건축을 하고 제가 입당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랬는데 거기도 여자 목사님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성전 건축을 했는데 아니 교인들이 아프리카는 그래도 우리 동양인들은 좀 얼굴이 이렇게 노리끼리 아니 좀 괜찮지 않아요? 예, 그런데 거기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은요 이런 말하면 좀 안 되는데 아주 새카매요. 전체가. 그리고 전기불 이렇게 탁 켜면은요 새카만 반짝반짝 빛이 나고요. 그리고 눈동자하고 이게 치아만 이렇게 하얀색이지 아주 새카마요. 그 새카만 사람들이 새카맣게 모인 거예요. 분위기가 그냥 멋이시해요. 그냥 막 여기가 잘못 왔냐 막. 그런데요 찬송을 부른데 보니까는요 막 그런 선입관이 그냥 싹 달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충만하게. 찬송을 하는데 특송을 시켜놨는데 특송을 1시간을 한다니까요. 예? 입당식 할 때 특송을 1시간씩을 해요. 그리고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얼굴에 보면은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요. 잘 돼요. 왜? 가난하고 겸손하고 자기들 아는 것도 많지 않고 전통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오로지 성령님만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죠. 간증이 막 일어나죠. 표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저 남미 같은 데 가보면은요 제가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페루에다가 이제 개척교회를 여러 교회 세우기도 하고 또 선교사도 보내고 또 제가 현재 페루 선교회 회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년 전에 거기 가서 집회를 했을 때 그때 페루의 전 인구 중에 개신교가 8%라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가서 10년 만에 가서 이제 집회를 했을 때는요 페루 전체 인구의 15%가 개신교라는 그 리마에 말이죠. 10,000명 이상 모인 그런 개신교회가 여러 군데 있어요. 안 될 것 같죠? 10년 만에 어떻게 그렇게 부흥할 수가 있습니까? 칠레라든가 브라질 같은 데는 다 가톨릭 본산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칠레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역전됐습니다. 가톨릭 인구보다도 개신교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그런 모든 대륙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조금 부족한 듯한데 성령의 역사입니다. 찬송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인정하고 영접하고 성령을 앞세우는 것. 거기에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신비한 그런 은혜가 쏟아지고 사람들의 심령들이 말이죠 기름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가 되고요. 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21세기는요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성령님과 얼마나 친하냐 그것이 경쟁력이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왜 안 된다고 하냐 그 말이에요. 된다고 했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랬어. 되느니라. 안 된다는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안 돼요. 가정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노처녀도 결혼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길이 평탄할 줄로 믿습니다.
미래가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붕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가 어디 가서는요, 교회도 붕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계속 그러니까는요, 분위기에 안 맞는 말을 한다고 또 나한테 꿀밤을 주더라고, 또. 아이고, 아니, 성령이 역사하면 잘 된다고 해야지. 아멘. 우리 교회 학교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 초등부 안 돼요. 소년부 안 돼요. 유치부 안 돼요. 탁탁 떨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 자꾸 안 된다는 말을 하니 말이 씨가 되는데, 뭐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도 좀 어렵긴 어려워요. 그 전에 소년부 그러면 한 200명 이상씩 모였어. 250명, 200명. 한 부서가. 초등부도 마찬가지고. 초등부 보통 170, 80명씩 모이고. 근데 지금 모이는 숫자가 그전 같지 않지. 그런데 우리 교회 유치부는요, 그전에는요, 적게 모였어. 그런데 지금은요, 유치부요, 엄청나게 많이 모이네. 유치부가 150명씩 모이네. 그리고 영아부가 말이죠. 영아부가 상당히 많이 모여요. 우리 교인들은 애를 많이 난가 봐요. 애 많이 나고 안 나고 그거 상관없어. 왜 자꾸 교회 숫자가 줄어드냐 그러면은요, 애들을 TV로 뺏기고 세상으로 자꾸 뺏기니까 그래요. 있는 애들만 교회 다 데리고 와도요, 교회 차고 넘칩니다. 학생들 숫자가 줄어들어서 교회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뺏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로 데려올 수가 있느냐?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분이 성령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아주 황폐한 그런 성읍도 에덴 동산같이 회복되리라고 분명히 역사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 그리고 특별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요, 우리 사람들은 다 두 번은 절망해야 돼요. 첫 번째 뭐 때문에 절망해야 되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절망해야 돼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거예요. 나는 어떤 행위가 있어서 잘못된 행위 때문에 그것만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딱 알게 되면은요, 나는 뼛속 깊은 곳까지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 죄로 쩔어 있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어요. 죄의 행위 때문에 죄가 아니라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출생을 했어. 원죄라는 죄 덩어리를 가지고 나왔어. 이름표를 딱 죄인이라고 이름표를 차고 나온 거예요. 아,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이구나. 진면목이구나. 그래, 죄인이기 때문에 절망한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결국은 지옥 형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앞으로는 사망이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이 사망의 그늘 아래 눌려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와 증오와 여러 가지 사망의 그늘 아래 눌려서 그냥 끙끙대고 말이죠. 고통당하고요. 그러다 결국은요, 사망인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벗어날 자가 없어요. 죄인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은 지식이 많아지면 그 지식 가지고 죄를 더 고상하게 짓게 되고, 육체적인 힘을 많이 갖게 되면은 그 육체의 힘을 가지고 죄를 더 많이 짓게 되고, 사람들 많이 귀합할 수 있는 신화력이 있는 그런 사람 같으면은 사람들 포섭해 가지고 집단화를 시켜 가지고 집단적으로 죄를 짓게 되고, 사람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요, 짓는 것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수양으로 됩니까? 종교로 되는 것입니까? 교육으로 되는 것입니까? 결심하고 죄 안 지려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 존재 자체가 죄인인데? 영원히 멸망당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철저히 절망적인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완전히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어.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쳐요. 제대로 된 신자가 되려면은요, 철저하게 죄악 가운데 절망하면서 예수님 붙잡고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 기적기적에도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보다도 죄인된 내가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내 구주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난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죽을 벽에서 살아난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또 한 번 더 절망을 해야 돼요. 뭐 때문에 절망해야 되느냐?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주님 닮아가기를 원해요. 주님 위해서 살고 싶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대로 됩니까요?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다 된다고 해서 정말 기쁨으로 믿었는데 은혜를 받고 받을수록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이 되어질수록 이게 안 되는구나. 여전히 내 속에 육이 버티고 있어. 내 생각이 버티고 있어. 내 감정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나의 못된 자아와 나의 못된 욕심이 내 속에서 장애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무능함 때문에 절망해야 돼. 첫 번째는 나의 죄 때문에 절망해야 돼요. 또 한 번 나의 무능력한 것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한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무너무 막 괴로운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배신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목숨을 걸겠습니다. 베드로야, 그렇게 함부로 말한 게 아니야. 넌 올 적에 3번 다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아니라니까요. 사나이가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그날 저녁에 보기 좋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3번 부인을 한 거예요. 나중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땅을 치고 통곡을 했어요. 세상에 내 입으로 주님을 부인하다니, 내 입으로 우리 주님을 저주하다니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없어요? 이 경험이 없으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나의 무능력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는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데 나 현재의 모습이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해서 계속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그러면은 아이고 연조는 많이 들고 또 안수 집사님 되고 권사님도 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천사가 된 줄 아는데 그러면 또 표정 관리라도 해야 되지, 가면이라도 써야 되지, 잘 믿은 척이라도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쉽지 않네. 내 마음속으로는 다 갈등이 많은데 겉으로는 집사님 안녕하세요, 기쁜 척 해야 되고 사랑하는 척 해야 되고 거룩한 척 해야 되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탤런트들이 굉장히 힘들대요. 탤런트들요, 왕비, 사극 보면 왕비 분장하고 나오잖아요. 왕비 다 가지고 말이죠, 화장하고요, 다 옷 입고 나오는데 이 분장하는 것만 2시간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 분장하는 거 이거 엄청 스트레스 받고 분장하다가 환장한대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그리고 나와서 자기가 왕비도 아닌데 여봐라 하면서 왕비 노릇 다 하잖아요. 그리고 가서는요 완전히 그냥 능결주사 꽂고 말이죠, 힘든 거예요. 아닌데 긴척하다 보니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 속에는 평화가 없어, 마음에는 천국이 없어. 그런데 사람들한테 천국을 전해야 했잖아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임했습니다. 내 속에는 천국이 아니야.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갈등 속에서 계속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안 돼. 남북 통일이 되고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10만 불이 된다고 할지라도 환경 좋아진다고 해서 이 영적인 갈등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보기 좋게 절망해야 돼. 죄 있는 것 때문에 절망해야 되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주님 닮아갈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주님 말씀 한마디라도 순종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믿음에 굳고 설 수도 없어요. 나는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제가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뭔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항상 기쁨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호남신학대학교를 왔잖아요. 호남신학대에 와가지고는 제가 1학년 1학기 딱 시험을 쳤어요. 저는 공부를 잘했거든요. 시험에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 내가 사법고사도 안 쳐봤지만 하여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 예. 우리는 나는 무슨 장학생 될 줄 알았죠. 그런데요, 점수가 C학점도 나오고 B학점도 나오고 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냥. 학생들은 이 점수가 좋아야 되는데 이걸 보면서 너무 속이 상하고 말이죠.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점수 가지고는 나가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겠냐. 이 점수 가지고 나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겠냐. 이런 막 그냥 회의감이 든 거예요. 너무나 막 속상해가지고. 항상 그냥 길길이 뛰면서 말이죠. 막 달려다니면서 기쁨으로 했는데 사역을 한다고 딱 사역 앞에 딱 서니까는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뼛속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돌파구가 없잖아요. 그래서는 영어 공부도 하려고 막 해보고, 책도 많이 읽으려고 해보고, 레포트도 잘 쓰려고 해보고, 막 다 하려고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뛰는 놈이에요. 나는 놈이 있어. 나보다 훨씬 잘 나간 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는요, 나보다 키도 크고요, 배경이 나보다 훨씬 좋고요, 자기 형님이 말이죠,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그런다네. 나는 아무리 봐도 우리 장모님이 서리집사, 우리 어머니가 서리집사, 두 사람밖에 없어. 백그라운드가 너무 약한 거예요. 이게 참 좌절이에요. 어떻게 이거 돌파구를 찾지?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다가 6개월 만에 성령으로 된다고 하는 말씀을 깨달았어요. 6개월 걸렸어요. 그 자기 절망하기까지 6개월 걸렸다니까요. 아직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아직 시작도 안 된 사람이에요.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은 시작도 안 된 사람이라니까요. 저는 알아요.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철저히 뼛속 깊이 절망하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20대 때 그렇게 절망하면서 기도했죠. 그러면 이제 한 30대쯤 가면은 좀 사람이 괜찮아지지 않겠어요? 절망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30대 가서도 더 절망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나는 모세가 붙잡았던 지팡이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한 40대 가면은 그래도 좀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40대는 더 절망하네. 50대 가면 괜찮아겠죠? 50대 가도 절망해? 60대 가면 어쩔까?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 개척도 하고, 교회가 부흥도 되고,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60대 넘어간 다음에도 요즘 말이죠, 철저하게 절망한 거예요. 교인들이 말만 들으면 살겠어. 교인들이 말을 안 들어, 잘. 우리 집사람도 내 말 안 듣는데 누가 말 듣겠어? 우리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누구를 내가 마음대로 하겠어? 내가 속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절망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언제 목자라고 했어요? 주님이 목자장이 있잖아요. 나는 주님의 목동이에요, 목동. 주님이 하셔야지. 그렇게 하면서 막 몸부림. 그런다고 해서 내가 뭐 먹을 음식이 없거나 입을 옷이 없거나 자동차가 없거나 그런 거 아니야. 환경으로 보면은요, 뭐 살만해. 지금 당장에 죽을 병 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 갖추고 있는데도 내 마음, 이게 헝그리. 내 마음이 그렇게 가난하고 이게 은혜예요. 있어도 없는 것처럼, 부여해도 가난한 것처럼, 다 누려도 안 누린 것처럼. 부모가 있어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그래도 고아와 같이 주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언제 과부야? 나 과부 아니야? 과부 아니라고 하는 사람 한날에
하나님께서 재앙과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이라. 우리는 주님 아니면 다 과부 인생이야. 주님이 진정한 나의 남편이시고 주님만이 진정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자기 한계, 자기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붙잡아서 일을 하시면은요, 일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역이 중요하죠. 신방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역이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을 입히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랬어야 되지. 이사야의 말씀에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혼자 아무리 방방 뛰고 다녀도 하나님이 팔짱 끼고 계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입히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학교에서 고심하고 회의 많이 하고 목표 세우고 프로그램 많이 만들고 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혼이 구원받겠어? 어떻게 영혼들이 예수님 닮아갈 수가 있겠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겠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해서 정말 천국과 같은 세상 살다가 저 천국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의 열매도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안 믿는 사람까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가르쳐 드릴까요? 대답이 시원찮네 이쪽에는요. 성령 충만한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예. 그런데 전도서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참 정직하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꾀를 많이 부리더라고 했어요. 정직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 사람들은요 특별히 어떤 특별한 루트가 있는 줄 알고 특별한 어떤 비법이 있는 줄 알고 자꾸 그쪽으로 머리를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 하늘에 별을 따오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다면 누가 성령 충만 받겠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고약하신 하나님이지 않겠어요? 아니 성령 충만 받는 것이 깊은 산속에는 산삼 캐는 것처럼 어렵다고 하면은요 누가 성령 충만 받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만드시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도록 공개된 비밀이라. 그러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실천을 못하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잘 깨닫고 적용하시기 바라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말씀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할 때 이미 생명의 영으로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그렇게 말을 하면은 덜 그냥 영적인 열등감을 갖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은사 충만 그런다고 해서 마음속에 받지 않은 것처럼 꼭 열쇠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파트 열쇠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내 안에 성령은 계시는데 늘 욕구불만 속에서 말이죠. 성령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 성령 충만을 기도하더라도 이미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신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 다음 둘째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기도함으로. 기도함으로. 그렇죠. 기도와 성령 충만은 정비례하지 않겠어요? 기도가 살아나면 성령 충만도 살아나고, 기도가 죽으면은요 성령 충만도 죽고,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요 끊임없이 호흡이 있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묵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도 기도하고, 부르짖고도 기도하고, 무시로도 기도하고, 규칙적으로도 기도하고, 늘 기도해야 돼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을 하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 응답도 그렇습니다. 내가 물질을 위해 구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구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도가 응답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보너스로 성령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구하는 것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 해결된 거 그것은 지나가 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요 그냥.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게 진짜로 큰 응답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문제를 다 정복할 수 있으니까. 늘 가난한 마음으로 늘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 이사야 44장에 보면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목마른 심령으로 마른 땅인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 지금 이 시대가 왜 어렵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너무 부유한 거예요. 물론 힘들게 산 분도 많지만 전체적으로는 국민소득이 많이 올라갔어요. 지식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정보를 많이 입수할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이 배가 불러졌어요. 설교 말씀 듣는 것도 교회에서 꼭 예배 드릴 때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에서 틀면은요 언제든지 명설교가들의 설교가 쏟아져 나옵니다. 귀가 땅나게처럼 높아졌습니다. 꼭 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게 말씀 주시옵소서. 그렇게 안 하더라도 집에서 TV 틀어놓고 새우깡 먹으면서 아이고 설교 잘하네, 은혜스럽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없어졌어요. 영적인 아쉬움이 없어졌어요. 교회도 얼마나 이렇게 훌륭하게 큽니까?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부족한 것이 없어졌어요. 헝거리가 없어졌어요. 이것이 가장 큰 약점이에요. 이것이 진짜로 큰 위기예요. 아무리 주변 환경이 좋아지고 아무리 내가 많은 지식을 알고 아무리 많이 내가 부유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정말 영적으로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요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오히려 주변 환경이 편안하고 더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내 영혼이 갈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배부른 심정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폭발한 그런 심령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외에는 없고 성령 충만 받는 길은 기도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불에다가 표현하는데 불이 계속 장작불이 타오릅니다. 장작불 타오르면 그 불이 계속 타올라야지. 타오르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불이 점점 꺼지고 나중에 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요 장작개비를 계속 던져야 돼. 그러면 계속해서 타오르는 것입니다. 장작개비 던지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죄밖에 남지 않아요. 이 장작개비가 무엇이냐 하면은 기도의 헌신이에요. 거룩한 투자예요. 시간을 투자하고 내 정성을 투자하고. 교사들은요 학생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래도 교사들은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24시간 똑같이 줬는데 그렇게도 기도하지 않고
그 무슨 바쁜 일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꼭 아쉬워서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꼭 무슨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냥 막 아쉽고 뭐 돈 달라고 하고 옷 사달라고 그래서 자기 남편하고 대화하고 전화하고 막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마음이 가까우니까 함께 있고 싶으니까 그렇게 같이 대화하고 그러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 인격적인 분이에요. 주님은 거래하면 안 돼요. 뭔가 아쉬워가지고 주세요. 그 해결되면은요. 아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멀리하고 그러면은 주님이 얼마나 속보이겠어요. 그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짝사랑하려고. 그러니까는 자꾸 어려움 당해서만 자꾸 그러면은요 적당하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 주고 너가 어려움 당해야만이 나를 찾지 않아.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더 대화하고 그러려면은 너는 어려움을 당해야 싸지 않아. 자꾸 적당하게 어려움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편안하고 살만해도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자꾸 찾으면은요 어려움을요 줄 이유가 없지. 주님께서 우리를 뭐 고생하고 막 그렇게 애매긴 주님이신가요? 시편 119편에 보면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장애물이 없다고 했어요. 큰 평안을 주신다고 했어요. 예, 주님은 화끈하신 분이라고. 절대 우리가 편안하고 잘 되는 거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멀리하고 자꾸 나가니까는요, 적당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야 된다니까요. 모든 것이 다 있을지라도 가난한 사람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찬송 부를 때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런데 어느 순간 신세가 펴졌습니다. 주 없이 살만하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주님이 시기하시고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질투하는 분이라고 했어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거예요. 데이트하는 거예요. 아쉬워서만 한 게 아니야. 그 시간을 딱 정해놓고 1시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교회, 학교, 교회를 위해 쭉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 나중에 주님과 함께 그냥 시간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다음에는 또 기도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리저리 주님이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것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지도 않는 그런 기도를 또 하게 하시고 나중에 보면은 그때 주님이 기도를 시키셨구나. 난 밀어내가지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몰라. 그런데 성령께서 기도를 적당하게 시키셔요. 그래가지고 응답이 점점 쌓여가게 하시고 응답이 쌓여가면 쌓일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돼요. 우리 교사들, 전남도의 우리 교회 교사들은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기름기가 없어가지고 학생들 없으면은 안 돼요. 학생들을 영혼을 사랑해서 늘 기도로 쌓이고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어떻게 성령 충만 받느냐?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 받아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회개는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 앞에는 언제나 단서가 붙어 있어요. 회개가 붙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구원받는다. 회개하라 능력받는다. 회개하라 생명이 있다.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할 것이다. 회개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임할 것이다. 전부 다 보면 그 앞에 회개가 붙어 있어요. 왜 요즘 교인들이 힘이 없느냐? 왜 기독교가 생기가 없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성령 충만치 못한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누누이 가르쳐 주었는데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은요 성령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내 마음속에 어떤 가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기도하면은요 용서만 해준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용서한 다음에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성령 받지를 못해요. 성령 있는 것 같아도 어떻게 있는 척하는 것이지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다서의 말씀 보면은 교회 안에 처음에는 몇 사람 되지 않으니까는 교회가 괜찮았어요. 서로서로 형제자매하고 좋았는데
교회가 점점 이제 분위기가 이제 부흥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막 건물도 크게 짓고 말이에요. 교회가 힘이 써져서요. 그런데 교회가 그냥 힘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서 말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가 말이죠. 가만히 영적으로 진단을 해보니까 아하,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들이 문제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담 넘어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정문으로 들어오려면요. 회개를 통과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교회 친구 만나러 교회 사업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목적으로 회개하지 않냐고 그냥 가만히 들어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점점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고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어졌어요. 근데 옛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부잣집인데 아들이 말이죠. 공부를 별로 못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욕심에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출세시키고 싶어가지고 보내려고 하는데 공부를 못하니까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 대학을 가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큰 가방을 가지고 배를 타고 말이에요 목포를 왔다 갔다 그래.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는요 서울의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막 동네 잔치를 하고 굉장히 축하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요 한 2학년쯤 올라가서는요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해.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에요. 실력은 없는데 돈 써가지고 뒷구멍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은 없어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들어가는데 실력으로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도 그런 일 한번 있었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그러면은요 수능시험 전체 1% 안에 들어야 가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그런 학교입니까? 의과대학, 서울대 이 의과대학. 그러니까 이 실력이 좋은 그런 애들이요 너무 겁을 먹어갖고는 다 하향 지원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 겁내갖고는 그 지원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에라 배짱 지원을 했어요. 떨어졌으면 그냥 뭐 서울대 의대 떨어졌단 말이나 듣자. 그리고는요 지원을 했어. 그런데 아이고 합격이 됐네. 그래가지고 그냥 뭐 신문에 나오고 그랬어요. 기분 좋게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가지를 못. 2학년 올라가다는요 그냥 유급되고 말았어. 원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제대로 정도로 하면은요 기쁨 충만, 사랑 충만, 열정 충만, 성령 충만하면 세상과 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경멸하는 거예요. 귀신이 벌벌 떠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힘,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 그렇게 시시한 줄 아십니까? 마귀가 벌벌 떨어요. 몇 명 안 된 것 같아도 한 나라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독교의 힘이 점점 약해지느냐? 왜 그렇게 자꾸 문제가 많다고 그러냐? 이게 맛이 간 거예요. 세상 부러워하고 자꾸 세상 즐거움을 세상 방법을 도입하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그런 것을요 인간의 방법으로 교회를 자꾸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세상에 구경거리가 돼요? 왜 그러냐? 전부 다 다른 게 아니야. 회개가 실종된 거예요. 회개가 사라져버렸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그가 그 후에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기회를 놓쳐갖고 나중에 말이죠. 다시 그것을 회복하려고 해도 회개할 기회조차 하나님이 주지 않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은 무엇이냐?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죄를 짓는 것이 형벌이 아니야. 죄를 지었으면 회개만 하면 다윗처럼 다 회복하고 다 살아나요. 그런데 회개할 은혜를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회개 못해요. 그러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니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히 소멸됐으면은
언제 어디서 그렇게 관리를 못해가고 성령이 소멸됐는가 한번 추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 것을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가, 성경 말씀 제대로 안 읽었는가, 제대로 회개를 안 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사람들을 너무 바라보고 사람 중심으로 했는가 한번 추적을 해보라는 거예요. 바둑을 떼가지고는요, 졌으면은요, 나중에 복귀를 해요. 다시 돌아가 처음부터 쭉 한번 더 보면서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가 다 그걸 집어내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면은요, 돌아가가지고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보라는 거예요. 회개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회개가 실종된 기독교 생명력이 없어진 거예요. 왜? 회개가 없으면 성령 끝나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안 되거든요. 1907년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를 많이 사모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성령운동은 정말 회개운동이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요, 지옥의 뚜껑이 열려진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회개만 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어요. 그때 길선주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를 했던 분이 작년 재작년인가 천국 가신 방지일 목사님 있잖아요. 방지일 목사님께서 104세까지 사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3번이나 오셨습니다. 그 연세 드신 분이. 3번 오셔가지고 저희들 앉혀놓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길선주 목사님이 부흥회를 할 때 많이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회 할 때 언제나 레파토리가 똑같아. 처음에 찬송을 하는데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그것을 4절까지 있잖아요. 10번을 부른다는 거예요. 10번 부른 다음에 막 회개하게 하고 눈물 콧물 다 쏟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은혜 받지 않겠어요? 회개하면 그 다음 은혜가 쏙쏙 들어가죠. 물을 비워야만이 새물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냉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위기 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내 영혼이 귀하잖아요. 주님이 가장 귀하고 천하보다 귀한 것이 내 영혼이요. 교회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하고 어린 영혼도 중요해요. 그러나 내 영혼 책임질 자는 나밖에 없어. 회개 없으면은요, 영혼요 어디로 묻힌지 모르게 묻혀져 버립니다. 영혼 없어집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아멘. 분명히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의 비결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도 말씀이세요. 오늘 17절에 뭐라 하겠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도 말씀의 영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다. 신비라고 하는 거, 기적이라고 하는 거, 성령 충만하면 있어요. 저도 많은 체험을 했어요. 저도 많은 기적이 따랐어요. 그러나 그것은 배가 지나가면은요,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의 현상이에요. 실체는 아니에요.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으면은요, 그림자처럼 따라붙은 것이 기적이고 신비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속지 말아야 돼요. 이적이 아니에요. 마귀도 하늘에서 불을 끌어낸다고 했잖아요. 마귀도 큰 이적을 행한다고 했잖아요. 나타난 이적만 보고 따라가면은요, 진리를 떠나가지고 나중에 영혼이 버림받게 된단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충만히 거할 때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 무등교회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때 제가 난관교회에서 그때 부목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우리 진명옥 목사님께서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하실 때, 이 주변에 이제 다니면, 여기는 이제 집들이 별로 없었어요. 띄엄띄엄만이 이제 건물 하나씩 있을 때. 그때 제가 신방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진명옥 목사님이 가방 들고 다니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기가 우리 교회 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제가 처음 여기를 와봤네. 처음 와봤네. 그런데 교회 안에 와보니까는 엄청나게 좋네. 그 벌판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교회가 생기는데
무엇으로 교회가 생겨났어요? 말씀을 꾸준하게 전하니까, 말씀이 앞서가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생겨나게 되고, 여기에서 소문난 사랑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선교의 역사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니까 말씀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속에 말씀이 충만하게 그하면은 여러분 일한 것 같아도 말씀의 능력이 말이죠, 여러분들을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그 말씀을 늘 사모하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충만하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는 헬라, 로마 그런 다 이교도들이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이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AD 4세기경에 로마가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시키면서 기독교가 말이죠, 전면에 딱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독교세가 확장되고 하면서 이제 4세기 이후에 전 유럽은 말이죠, 기독교화가 되는 것입니다. 다 기독교로 돌아오게 돼요.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1000년 동안 계속해서 기독교세가 확장돼 가지고 전체가 다 기독교 천지가 되었는데, 사실 15세기에 대해서는요, 유럽 전체에 영적인 암흑기라, 교회사를 배워보는 암흑기라고 그러거든요. 1000년 동안은요. 기독교는 그렇게 붕이 돼가지고 로마를 완전히 덮고 유럽을 다 덮었는데 암흑기라고 본다. 왜 암흑기가 됐느냐? 교회가 교권의 힘을 가지고 막 지배를 하고 황제들도 다 임명을 하고 군사를 가지고 막 교황이 전쟁도 수행하고 하면서 힘은 가지고 있었지만은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그때 당시 말씀이 있기는 있었지만요, 성경이 얼마나 귀족의 책인지 몰라요. 마르틴 루터 당시에 성경 한 권이 황소 200마리 값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민이 성경을 사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금으로 다 이렇게 장식을 해가지고 귀족들만 볼 수 있도록 성경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마르틴 루터도 사실은요, 윗덴베르크에서 대학 교수를 하면서도 성경을 안 읽어본 거예요. 그런데 죄의 문제로 너무 심각해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러니까 자기 선배 교수 한 분이요, 루터, 그러고 있지 말고 자네 성경을 좀 읽기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때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시편을 보면서 로마서를 보면서 영의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이런 말씀이 어디가 있냐.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을요, 그 대학 강단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에요. 내가 종교개혁 해야 되겠다 기치를 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충만함 받아가지고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 교수들에게, 학생들에게 말씀 전하다 보니까 그 말씀의 폭발력이 말이죠, 점점 막 더해간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 종교개혁이 계속해서 유언의 불길처럼 퍼져나가면서 이 독일이 변화가 되고 유럽이 막 변화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니까 유럽의 모든 문명이 다 살아나요. 과학도 살아나고 철학도 음악도 미술도 모든 분야에 아주 눈부신 그런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이성이 점점 발전하지 않아요? 철학이 점점 발전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식도 발전하고 모든 것 발전했는데 지식이 점점 발전하니까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업신여기고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게 점점 이성이 머리끝까지 올라가고 죄의 죄를 더하다가 1차 대전 벌어졌죠. 2차 대전 벌어졌죠. 다 유럽에서 나온 거예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독일이 분단국가가 되잖아요. 패전국가가 되잖아요. 말씀이 시작이 됐을 때는 다 붕대고 일어났는데 말씀을 꺾어버리니까는요, 그렇게 비참하게 나라가 된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청교도들이 말씀으로 세웠어요. 프리미스라고 거기 가보면은요, 그 옛날에 청교들이 막 상륙해가지고 생활했던 그 생활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보니까는요, 전부 다 부엌에다가 성경 다 펴놓고요, 모닥불 피우면서요, 나와서 성경 읽고, 밥 먹다가 또 성경 보고, 일하다가 성경 읽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성경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학교 교과서가 다 성경이었어요.
그때 얼마나 그 나라가 부강했는지 몰라요. 1950년부터 1960년도 사이에 전 세계 생산량하고 미국 한 나라에서 나온 생산량하고 거의 맞먹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대수 다 합한 것하고 미국 자동차 대수하고 맞먹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미국이 강력한 나라였고 너무너무 부강한 나라였어요. 왜? 말씀이 지배했을 때. 그런데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종교는 자유인데 왜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느냐? 왜 십계명을 요구해야 되느냐? 자유하라고 해야지 강요하지 말라고. 그래서 성경을 빼버렸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케네디도 총 맞아서 죽고 그 가문도 완전히 폐가 망신당하고 그리고 70년대 초부터 히피 문화가 점점 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점점 정신없이 그렇게 돌아가다가 전 세계의 음란과 타락의 문화를 뻗들이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인간이 이성을 앞세워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죄의 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온 미국 전체가 다 동성애를 다 찬성을 하고 고상하게 여기고 그렇게 인정을 해야만이 세련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 청교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완전 타락의 본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교회는요 계속해서 부흥되는 거예요. 지금도 부흥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이성을 계시 위에 올려놓고 자기의 어떤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고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교회는요 다 쪼그라드는 거예요. 직접 거명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은 PCUSA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1975년도에 교인들이 354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40년 지난 후에 2015년도에 교인 몇 명이냐? 157만 명이었어요. 그 사이에 200만 명이 증발돼 버린 거예요. 바로 우리 장로교회입니다.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준 장로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교단은요 10배 이상 그 다음에 부흥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40년 사이에 2억 몇천인 미국의 인구가 3억 몇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구는 1억 이상이 줄었는데 교인들은요 200만 명이 증발돼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다른 뭐 남친교회라든가 뭐 오순절 계통 하나님의 성 그런 데는 다 200만 300만 그렇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부흥됐거든.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교단의 목사들이 35%만 예수만 구주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만 성경이 절대 진리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는요 이 교회를 이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영혼들은 다 탄생하며 떠나가고 영적으로 황폐한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까봐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권위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눈이 말씀의 계명을 범하면 눈 빼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간 것보다 한 눈 갖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네 오른손이 범죄하게 하다 오른손 잘라버려. 오른팔이 범죄하게 하다 오른발 잘라. 또 그런다고 해서 발 자르러 가지 마세요. 또 정형외과 또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그런 정도로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생명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습게 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면요 교회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부흥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의 권위를 가감하지 말고 변질시키지 말고 말씀의 권위를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교사가 돼가지고 1년 동안에 성경 일독도 하지 않는다 하면 그게 어떻게 교사를 하겠어요? 아침에 막 일어나면은요 TV 먼저 보려고 하지 말고 그래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TV 보고 해봐야 그가 거기지 뭐. 그 뭐가 새로운 것이 나와요? 해 아래 무슨 새 것이 있어요? 저쪽 보니까 약간 불만 섞인 눈으로 TV 보지 말아야겠다.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여러분들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로 응답하신 줄 아세요? 예? 여러분들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늘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응답 준 다음에 상황이 따라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은 그 설교 말씀 그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 응답을 받으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한 것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 누구에게든지 예수님 말을 할 수가 있어. 이게 바로 교사의 자질인 거예요. 만약에 교사들이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별로 그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 어찌다가 피곤해가지고 한번 깜빡 졸았다가 합시다. 그건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졸고 상습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다. 그 사람 교사하면 안 돼요. 그 영혼이 깝깝한 사람이에요. 그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회개하고 늘 정직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내 영이 살아가지고는요 막 복음을 전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그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순종으로 말씀 듣기만 해서 됩니까? 순종함으로써 성령으로 충만하다. 사도행전 5장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강물과 같다고 그랬어요. 강물이 흐름이 있잖아요. 쭉 흘러요. 중간에 딱 강물 막 해보십시오. 그러면 물이 고여지는 거예요. 그 물이 썩는 거예요. 요즘 4대강 무슨 개발을 해가지고 무슨 뚝을 막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생태계 문제가 많다고 자꾸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흐르는 물을 훌르륵 내버려 둬야 되는데 흐르는 물 딱 막아버리니까 거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가만히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흐릅니다. 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면은요 그 흐름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을 내가 딱 가로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진짜로 나의 원수는 누구냐? 내 자신이 내 원수예요. 누가 나를 괴롭혀서 원수가 아니라 내 속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제일 문제가 되는 병이 무엇이냐? 암병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심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암병보다도 심혈관 질환 때문에 사망률이 제일 높아요. 그게 뭐예요? 심장에서 피를 생산하면 동맥을 통해서 싹 보내고 또 정맥을 통해서 싹 또 들어가고 그래서 피의 흐름이 막힘이 없어야 되는데 중간에 말이죠. 너무 기름기를 많이 먹고 해가지고 동맥이 말이죠. 막 기름기가 안에 차 있어요. 혈전이 많이 차 있어요. 막 동맥이 막 경화가 돼가지고 막 굳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너무 좁으니까 말이죠. 막 피가 못 들어가는 거라. 흐름이 막는 거라. 그렇게 되면 갑자기 심근경색이 있고 갑자기 쓰러지게 되고 생명이 위협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흐름을 막아버리면은 그건 절대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고민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뜻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대로 건성으로 듣고 감동받고 끝나지 말고 이제 새해가 되었으면 단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세요. 막상 순종하려면요 잘 안 되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러나 순종할 능력을 주세요.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막 감동을 주셨어요. 아, 내가 작정 기도를 해야지. 몇 명 전도를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의 물을 드려야지. 이렇게 내가 뭘 해야지. 마음속에 막 올라왔어요. 성령께서 불같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 불 끄지 말라는 거예요. 소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라. 그러면 그 다음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어요. 순종. 그 다음 따라합시다. 찬송으로. 그렇죠? 찬송하면은요, 늘 성령 충만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니라 그랬잖아요. 성령은 영광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 중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가 있을 때는 언제나 천사들이 나와서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봤을 때 그냥 이 그룹들이 나와서 말이죠. 스랍들이 나와가지고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면서 막 찬송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나왔다 그러면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이 없는 천국 생각할 수가 없어. 찬송이 없는 교회 예배 생각할 수가 없어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송 중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늘 찬송을 많이 하고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한숨, 그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하면 늘 감사해야 돼요. 교사의 직분을 맡겨준 것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어떤 면으로든지 불평은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증거함으로 성령은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증거의 영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주 사역, 주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완성하셨는데 예수님의 구속으로 완성하신 그 복음을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은 바톤 터치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반드시 전도하기를 원하세요. 전도하기.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네가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무슨 화냐? 성령의 불 꺼진 화예요. 다른 화가 아니에요. 가끔 보면은 미국에서요 큰 산불이 납니다. 미국은 엄청나게 큰 대륙이기 때문에 누가 불을 질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막 이렇게 더운 지방에서 마찰하다 보면 그냥 화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끝도 gat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불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뭐 소방서 뭐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몇 날 며칠이고 막 그냥 막 계속해서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도로가 있어도 도로를 띄워놓고 막 불이 계속해서 불길이 치솟아. 뭐 감당할 수가 없어요. 비가 와도 말이죠. 한쪽에는 비 오고 한쪽은 계속 타올라나.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 하도 그런 일이 종종 있으니까는요. 통이 커요. 대통령도요. 자연스러운 역사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벌써 뭐 신경 안 써.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아닐 거예요 아마. 그런데 가만 내버려 둬도 꺼져. 언제 꺼지느냐. 이제 벌판 그 산이 다 끝나잖아요. 다 끝나고 더 이상 탈 데가 없어. 그러면 꺼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꺼져요. 탈 데가 없으니까. 성령은 언제까지 역사하시느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될 때까지. 아직까지도 미전도 종족이 있단 말이에요. 많이 있어요. 마지막 그 한 종족까지 다 전파되도록까지 성령은 불길처럼 역사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 재림만 하세요. 계속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때 이제는 됐다. 그리고 이제 세상 끝날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 순간이 될 때까지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린 생명들에게 늘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한국이 사실은요 선교지예요. 선교지. 그전에는 25% 민다고 했지만 지금은 20%도 택도 없어요. 교회 나온 사람들은요 그렇게 못 대해요. 우리 안에 주변에 얼마나 불신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어린 영혼들이 방황하고 그 영혼들이 탄식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 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사의 사명 맡겨주신 거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예, 감사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냥 교사를 한 10년쯤 해봤더니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서 조금 내가 쉬어야 되겠다.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데 충전하다가 방전이 돼본다는 거예요. 예, 칼은요 쓰지 않으면 그때부터 녹슬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피곤하다, 힘들다, 참 어렵다 그럴수록 순종하면서 계속 치고 달리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내 힘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는 내 힘이 바닥이 나면은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내 자신도 깜짝 놀라게 되어요. 그래서 우리 전남로에
우리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크게 부흥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소문난 예수님의 소문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찬송가를 부르겠는데 191장 찬송. 설교한 다음에 바로 축도하라겠죠? 예. 불러도 괜찮합니까? 허락을 받고 또 불러야 되니까. 191장 찬송. 반주 있어요? 반주 없으면 그냥 우리끼리 부릅시다. 박수 치면서 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저보다 9시 30분까지 설교를 해주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축도를 할 테니까 축도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대로 내가 성령 충만한 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10분 이상 기도하세요. 부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 생활도요, 따로 어디 가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성전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남로의 교사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저들의 심령 속에 새로운 결단도 있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또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기름 부음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 영혼이 더욱더 소생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감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오며 그리고 신령한 은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불붙은 그런 심령으로 교회 학교를 크게 부흥시킬 수 있는 귀한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우리 전남노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귀한 사명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드시기 바랍니다.